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예배의 장애를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심령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정리를 한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구 인구가 78억입니다. 근데 그 78억의 인구를 갖다가 100명으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재미있는 통계를 만들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 인구를 78억을 갖다가 100명으로 짜 맞춰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그 통계가 다음과 같아요. 유럽 사람이 11명, 북미의 사람이 5명, 남미의 사람이 9명, 아프리카 사람이 15명,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 60명이래요. 그러니까는 60%가 아시안들, 저와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살아갔는데 보니까 본래 인구로는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메조리티야.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49명,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51명이네. 여러분, 창세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할 때는 동산에서 시작했어. 시골에서. 그런데 마지막 때는 도시에서 이 모든 게 끝납니다. 바벨론 성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시골이 아니고 이제 이 도시에 사람이 많은데 살게 되는데, 이제 그 레벨이 점점점 높아질 겁니다. 현재는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49명, 뉴욕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51명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12명이 중국어를 구사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언어가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5명이 스페인어를 구사합니다. 남미 다 포함했겠죠. 또 5명이 영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비슷해요.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3명이 아랍어를 구사하고 3명이 힌디어를 사용하고요. 3명이 벵걸, 그러니까 인도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3명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포르투갈어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니까 아마 브라질도 포르투갈을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2명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2명이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62명이 자기네 나라 말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62명 중에 우리 한국 사람도 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한 우리말을 포함하면 0.5%에서 0.8%의 인구가 한국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7명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23명은 집이 없다라고 합니다. 21명이 영양실조이고 63명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아서 성인병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15명은 현상 유지하고 1명은 굶는다고 그럽니다. 87명이 깨끗한 식수를 활용할 수 있고요. 13명이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된 물 때문에 고생한다고 합니다. 75명이 휴대전화번호, 셀폰을 가지고 있고 25명이 전화기가 없다고 합니다. 30명이 인터넷에 접촉할 수가 있고 70명이 인터넷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 인구 중에서 오직 7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명은 대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83명이 글을 읽을 수 있고 17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100명 중에서 33명이 기독교인이고 22명이 모슬람이고
14명이 힌두교고 7명은 불교도고 12명은 다른 그 종교, 소수 종교를 따르고 12명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죠. 종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26명의 사람들이 14살 전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66명은 15에서 64세 사이 그 안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8명만 65세 이상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면 100명 중에서 8명만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50명이고 여자가 50명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해야 돼요. 100명 중에 오직 8명만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고요. 대학을 갔던 사람이라면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데 100명 중에 7명만 갈 수 있는 것을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리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92명처럼 64세 이전에 떠나지 않은 당신은 이미 인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여기 결론이 이거야. 결국 이 통계를 해고 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65세 이상 된 사람이면 오직 8%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여러 가지 기도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 묵상 기도, 정시 기도, 끼니 때 드리는 기도, 아침에 기도, 저녁 때 기도, 별의별 기도가 다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3시간, 4시간 기도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주 짧게 기도하고 응답을 엄청나게 크게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었는데요, 자기 형제들이 이제 본향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소문을 듣자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슬퍼가지고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왕의 술관원은요,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왕의 입에서 느헤미야야, 너 표정이 안 좋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죠. 겁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만세수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소나기 기도를 해요. 아주 그냥 급한 기도죠. 급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야, 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께 먼저 깜짝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 기도 말로는 이렇게 길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초 순간의 기도 속에서 이 왕하고 이 왕의 아내, 이 왕비에게 내가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사정을 알아가지고 내 뜻이 상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했는데 왕이요, 그 기도를 응답해가지고서 쭉 1, 2, 3, 4, 5, 6, 7, 8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는 것들을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금식 기도 중요하고 40일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퀄리티한 기도, 퀀티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언제까지냐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평화가 없고 계속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면은 그거는 아직 내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오느냐, 기도의 응답이 지금 확실하게 오지는 않지만 내가 응답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할 수 있는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답답하고 아직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응답이 없을 것 같으면 더 매달리는 거예요. 더 매달려서 씨름해가지고서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투정 부리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해주고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하면서 항상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싫으셔. 자꾸 컴플레이닝 하면은. 그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65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끼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쯤 돼서 그래 뭔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은 그때 우리 아랠 걸 아뢰는 거죠. 우리 아랠 걸 아뢰는 거죠. 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느헤미야가요 철저히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왕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야, 내가 그럼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아?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린 거야. 이 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음식도 하고. 그리고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나무도 필요한 그 성읍을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주게 하시고 나와 한 팀이 갈 수 있는 통행권도 받게 해주시고 그건 다 일사천리로 다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박에 살아요. 염려에 살고 걱정에 살고 두려움에 살고요, 질병에 살고요, 가난에 살고 다 이렇게 속박되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기도하게 될 때 평안이 오면서 자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큰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과 평강을 줍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참 진짜 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잠언에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웃으나 뒤에서는 근심이 있는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웃음도 다 똑같은 웃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웃음을 웃는데 그런 웃음은 싫습니다. 그러는 게 그게 무슨 웃음인데요? 그랬더니 썩소라고 합니다. 그는 속이 썩었지만은 겉으로 웃는 걸 썩소라고 그런데 속이 썩었는데 겉으로는 웃는데요. 여러분, 그런 웃음 무슨 즐거운 웃음이에요. 웃을 때 진짜 멋있게 진짜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은 활기찬 인생입니다. 즐거운 인생은 기쁜 인생입니다. 즐거운 인생은 살맛 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몇 번이나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놀라운 기쁨, 진짜 즐거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적당한 게 아니라 충만하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건강해서 백수를 누리게 됩니다. 건강해요. 할렐루야. 아프고 힘들고 자식이 괴롭혀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백수를 누리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칼도 달라져요. 머리칼에 광채가 나요. 할렐루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여성들은 알죠. 아침에 화장을 할 때 말이죠. 아침에 화장을 할 때 화장이 잘 받고 쏙쏙 빨아들이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화장이 그냥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동글동글 뭉치는 그런 날이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잠 못 자면. 그래요, 안 그래요? 피부도 알아. 자기가 지금 편한지 안 편한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참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 좀 누리면서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 성도가 맨날 찌푸리고 힘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이것도 안 되고 자식들도 괴롭게 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구걸하지 맙시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기도해 주고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구걸하지 말고 기도를 나누어 주자. 따라합시다. 기도를 구걸하지 말고 기도를 나누어 주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커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를 커버하고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다 했으면 이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는 뉴욕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자꾸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채워져 가지고 기도의 양이 흘러 넘쳐서 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로 손자 손녀들에게로 이웃들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퍼뜨리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특별을 제일 먼저 받는 혜택은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넘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적당히 물이 들어있는 게 충만함이 아니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돼? 흘러서 차고 넘쳐야 돼. 따라합시다. 오버플로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오버플로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오버플로의 은혜를 받으면은 다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안 되던데 희한하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퉜는데 며느리하고 아들이 다퉜는데 시아버지가 오니까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아들이 그냥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냉랭하고 찬바람이 싹 부는데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갔더니 며느리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그냥 어머니가 오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그냥 잘할게요 그러면서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게 왜 그러냐? 기도의 양이 참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을 충만히 채우자. 따라합시다. 기도의 양을 충만히 채우자.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요 좀 듣기 싫어해요. 문제가 있을 때 목사한테 왔더니 목사가 하는 얘기가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나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문제 해결입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그게 사실 답이에요. 기도에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했던 때가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기도 응답이 있어서 기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쁘고 기쁨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드물었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양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그릇이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릇은 보니까 깨일쭉해. 이렇게 유리병으로 하면 아주 얇은 유리통에 있는데 얇은데 키는 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채우면 그래도 이게 쭉 올라가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이렇게 둥근데 낮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의 양을 채워도 처음에는 얼마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도수가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얇고 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 차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그냥 기도의 양이 큰 사람, 이렇게 둥근 사람들은 처음에는 암만 해도 그냥 차지 않는 것 같아. 자꾸 기도해도 돼.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형통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티가 안 나. 그릇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을 채우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화학 시간에 화학 공부를 하는데요,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을 컵에다 놓고서 물을 떨어뜨리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떨어뜨려도 색깔이 안 변해. 게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색깔이 샥 빨간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다니까. 변하는 그 응답의 순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응답의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순간이 있고, 여러분 그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외로요, 많은 기도교인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었거나 체험해 보질 못했어요. 기도하면 뭐 들어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도 좀 했었는데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은 술 먹고 와가지고서는 그 헌금, 금요일 날 들어온 그 헌금을 털어가지고 가서 또 술 먹으러 나가고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지 부인이 설교를 하면은 너 내려와. 너 목사 같지도 않은 것이 어디 교회에서 감히 설교를 하냐, 기집애가.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거야. 남편이 그러는 거야, 남편이. 하나님, 저 남편 저거 어떻게 고쳐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래. 40일 작정 기도를 해라.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한 30일쯤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또 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막 물건을 깨부수고 막 그냥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애들이 그냥 무서워서 발발발발 떠는 거야. 한번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으면은 아이, 나 이놈의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 더 이상 안 해. 그리고서 그냥 여태껏 30일 동안 기도했던 거가 뭉개지는 거야. 다 일이 끝나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40일 끝내지 못했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 같냐? 5년 걸렸는데 40일 기도를 못 마쳤대요. 5년 걸렸는데.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5년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게 40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까지 생각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남편 기도 주님이 작정하고 하는 거 40일 채울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그때서부터 5년 지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궁금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그랬어. 그래, 그 40일 채웠어. 그러니까 채웠다는 거야. 그래, 남편이 변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변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변했대. 남편이 변하지 않고
40일 양을 채웠던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안에 하나님이 두고두고부터 못 견뎠는지 데려가 버렸대요. 이 세상에 없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대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변화시키는 기회를 줬는데 그 변화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말더라고. 근데 누구는 변했냐? 기도한 사람은 변했어요.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뉴욕에도 오고 그냥 손과 발이 다 뻗쳐가지고서 뉴욕에도 사역을 지금 크게 하고 있고, 한국에도 크게 하고 있고 대단해요. 잘 나가요. 왜 그랬을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만 주시면 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건물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이 텔레비전 모니터 영원하지 않아요. 에어컨디션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서 영원하대. 할렐루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간대, 정욕도 지나가 버린대. 근데 영원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하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장, 18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그러니까 기도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게 또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거, 듣는 거를요 다 기도로 바꾸면 돼. 어떻게?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 스쿨버스 안에 탄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는구나. 저 안에 있는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또 그 학교를 축복해 주세요.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군인이 지나가면 어떡할까? 군인이 지나간다. 하나님, 저 군인 하늘,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게 하시고 마음도 영도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을 위해 기도하고, 병원에 앰뷸런스가 지나간다. 어떻게 될까?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앰뷸런스가 지금 가는데 저 사람 태워가지고 누군가를 지금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 환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환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환자가 예수 믿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마다 기도하고 듣는 것마다 다 기도하면은 컴플레이닝 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내 인생 왜 이렇게 처량해?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겠죠. 보는 것마다 다 기도로 바꾸면. 이해되시면 아멘. 지나가는 교회를 보면은 그게 내 교회인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저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여유가 어디 있어? 그냥 그 모든 삶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입은 옷도 감사하고, 주신 셀폰, 여러분 세상에 셀폰은 난 놀랐어. 세상에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셀폰을 가진 사람이 75명이야. 셀폰을 안 가진 사람만 25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거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셀폰은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온다는 개런티 없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편안해지려고 하면은 갬블링이라는 걸 소개를 해가지고서 글로 빠지게 만들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가 많아요. 어둠의 영이 사람들 속에 역사해요. 나에게도 왔다 가고 여러분에게도 왔다 가고 늘 그래요. 마치 여러분이 매연을 들이마실 때도 있죠. 또 지나가는 사람이 향수 많이 친 사람 향 냄새도 맡죠. 이런 것처럼 악한 영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 영향을 받는데 자기가 영향을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영향을 받을 때 악한 영이 점차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게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목사나 교회가 싫어지고 미워진다. 그게 착한 영일까 악한 영일까? 대부분 그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저 목사 목소리도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얼굴이 보기 싫다고 그래. 꼴 보기 싫다고.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교양이나 자기 생각으로 그냥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점점 영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삶이 돼.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서 그냥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앉아있으면서도 속에서는 우르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의 역사라는데, 사람들은 그걸 꿈에도 어둠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이고 지 마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시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칠 텐데, 그것을 못 물리치면은 이놈이 어떻게 해져요? 점점 힘을 받고 더 세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목사 못됐네, 기분 나쁘게 설교를 왜 나 듣는데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아, 저거 기분 나빠, 이렇게 처음엔 들어요. 삐딱해서 귀다가 나중에는 욕을 합니다.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린애가 5살 먹은 애인데 속마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파이프로 때려야 돼, 어머니 파이프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린애 5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이놈이 진짜 와일돼가지고 자기 엄마를 갖다가 막 패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악한 영이 드러났어. 사역 중에 보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애한테도 악한 영이 들어간다니까. 어린애만 들어갑니까? 어른들한테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들어가고 분노의 영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한 영이 있으면은 분노의 영이 있고 미움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줘도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말씀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이 깨끗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왜? 한 주일 동안 또 내 멋대로 사니까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중국 자매가 자기가 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것 같대.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여기 그 플러싱 지부에 그 국회의원 출마까지 한 사람이야. 그 자매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다 나갔어. 다 나갔는데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나고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감해져. 뭐에 민감해지면 영적인 일에 민감해져요. 딱 자기가 있던 아파트에 딱 빠져나오는데 그 옆집에서 불교 향을 피우고 냄새 풍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영이 깨끗해지니까 민감해지니까 알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악한 영의 영향이 여기 이 집에도 있네요. 그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더라고. 그러면서 기도, 이제 그 자기를 커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악한 영이 내게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커버해요. 여러분 이웃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두는 게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앞집에서 맨날 이렇게 앞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남녀 호랑객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 있어. 그런 아파트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쫓겨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쫓겨 나간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세대를 위하여 참으리요 하시면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네들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다 갔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이제 묻는 거예요. 자기 체면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귀신 내쫓는데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 물음에 대한 주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이 내쫓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내쫓은 거예요? 기도에 뭘 지불하셨다는 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자들은 왜 능히 못 내쫓았어요? 뭐가 모자랐어요? 기도가 차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아멘. 네, 여러분 어둠의 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왜 어둠의 영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 병 고치는데요, 제가 치유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병을 고쳤는데 1년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왔어.
그래서 또 고쳐주고 또 보냈는데 기도를 했어. 그래서 주님께, 주님, 왜 도로 병이 났어요? 왜 병이 도로 도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병만 제거하고 속에 있는 악한 영 그대로 놔두면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또 병을 또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장을 하나님께서 고쳐줬다. 신장을 고쳐줬다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신장이 그 신장을 가지고서 똑같이 자기가 살던 대로 살면 그 신장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고침을 받았으면 그 고침의 뿌리,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겉에 나타난 건 심뜸이지만, 현상이지만, 아픈 건 현상이지만 그 아프게 만들었던 악한 영도 떠나가야지 병이 온전히 확실히 분명히 낫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악한 영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종류예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더 커요. 그 뒤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응답이 되면, 기도 응답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오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 찾으면 찾아내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성령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유익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할 때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한번 3번 말씀해 주세요.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대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6가지 배웠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양을 채우고 차고 넘치게 해서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중보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내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의 양을 채울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의 양, 아내와 남편을 향한 기도의 양과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양과 손자 손녀들 위한 기도의 양까지 차고 넘치게 기도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중보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마치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1층, 2층, 3층, 4층 높은 층으로 올라가듯이 저들의 기도의 능력이 아버지 1층에 있었다면은 7층, 8층, 17층, 아버지 100층까지 올라가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보이고 듣고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